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기를 일으키는 댐을 보면 물의 낙차가 커야 터빈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밋밋하게 흘러가지고는 터빈을 못 돌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후버댐 같은 경우를 보면 보조댐 아래가 굉장히 아래쪽에 아주 낭떠러지 같은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전기 생산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람도 성장해서 위대한 삶을 살기까지는 인생에 다양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가난도, 부여도, 성공도, 실패도, 건강도, 질병도 오락가락하면서 이겨내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잡으려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22절,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시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 안에서 잠이 드셨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휘몰아치게 됩니다. 그 광풍에 바람도 풍랑도 일어나면서 배가 요동치게 됐어요. 순식간에 몰려온 그 강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일어나면서 배전을 때리고 그 배 안에는 물이 가득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만약 이대로 가게 된다면 배가 큰 파도에 휩쓸려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죽음의 공포와 함께 두려움과 불안이 압도되게 되고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삶의 상황이나 영적 상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가족이나 자녀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사업의 일터 문제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죠? 가정이 평안해야 바깥 일도 잘 되고 또 바깥 일이 또 잘 돼야 가정 일도 또 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어쨌든 하나만 어그러져도 이게 서로 맞물려 있어가지고 영향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교회 생활이 평안해야 가정과 직장과 일터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근데 제자들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분명히 예수님 가자고 그래서 갔는데 배 안이 물이 가득하고 얼마나 급박한지 죽느냐 사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위기가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농사할 때 밭둑에 불을 놔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봄철에 밭둑에 불을 놓으면 어떻게 되냐, 진짜 의성불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바람이 훅 부는데 이야, 산불이 이래서 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막 순식간에 들면서
얼마나 당황이 되고 머릿속은 하얘지고 심장은 쿵쿵거리고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게 막 저절로 막 사람이 막 이게 무슨 뭐 이성적인 판단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고난이 없으셨습니까? 바람도 풍랑도 없으셨습니까? 만약 정말로 고난이 나쁜 거라면 진짜 가장 불행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고난이 진짜 나쁜 거라면 예수님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생애 전체가 고난이고 오해고 십자가의 죽음이고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가고 있는 이 배가 만난 풍랑도 그렇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위기였지만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절망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난 30년 목회 동안 수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세 가지 도전을 받고 깨닫게 하셨는데, 첫째는 물질에 대한 도전이 물질. 목사가 물질로 넉넉하게 그냥 근심 걱정 없이 재벌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목회길은 청렴한 삶의 길이지 무슨 물질로 남아돌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도전이에요. 만약에 어렵고 힘들어 견뎌내 여기서 조만침 가면 그 다음에는 다음에 또 다른 과정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사람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회는요 5년인지 10년인지 20년인지 미래의 보장을 나도 못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회라는 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일. 그러니 이 목회라는 건 내가 오늘 이 몇 년만 여기서 말이지 지나면은 그 다음엔 또 달라지겠다, 이렇게 속단할 수 없어요. 세 번째로 목회가 굉장히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심합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시련과 도전과 시험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흑이를 만나고 먹는 것 때문에 고초를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는 거, 이런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으로 해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 문을 활짝 열어버리죠. 홍해의 길을 내버리신단 말이에요.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해요. 이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우리 생각으로 하면 길도 방법도 비전도 미래도 없어요. 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경영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핸들링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은 광야 40년의 핵심이에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40년을 이겨낸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하고 인내해서 그 모든 가나안 땅에 도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신명기 29장 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혀지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가정도 자녀도 교회도 하나님이 경영해 주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소설가 오이 겐자부로가 199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막 난리쳤잖아요. 일본은 94년에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이 겐자부로가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문학가이자 작가로서 가장 큰 전환의 계기는 우리 부부 사이에서 히로키라는 정박아가 태어난 거다 그랬습니다. 정박아가 뭡니까? 정신지체 장애아예요. 더 이상 자라지를 않아. 몸이 말하려고 그러면 막 이렇게 뒤틀어지고 뭐 움직이려면 스스로 못 움직여요. 근데 이 히로키가 이 겐자부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냐? 왜 우리 부부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 그 현실을 무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막 아둥바둥했다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그 현실로 인정하며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분이 말한 건 뭐냐면 이 아이가 내 문학에 새 빛을 던져주고 이 아이를 통해서 생명의 신비로움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 히로키야말로 나의 문학의 스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제자들에게 닥친 고난도 축복의 다른 이름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담력을 키워주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주님이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능히 이기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내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닥친 이 광풍은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뜻하지 않는 광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처음에는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침에 탕자와 똑같아요. 인간은 항상 똑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자꾸 스스로 해보려고 그래요. 특히 이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와 요한이나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본래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다, 무슨 배에 어떤 위기가 생긴다 이러면 당연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으로 문제를 풀어보려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배가 기우뚱거리고 그러니까 뭐 물도 퍼내보고 배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돛을 내려보기도 하고 파도와 맞서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역부족이요, 안 돼. 인간의 힘으로 써도 이건 넘사벽이요. 그러니까 해도 안 돼. 해도 또 안 돼. 안 되니까 주여! 그러고 말아. 주여 그러고 말아. 네, 여러분은 어때요? 안 되면 누굴 찾아? 그저야 주님 찾아. 거듭거듭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 깨우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제자들의 이런 다급한 외침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과 풍랑을 향하여 잔잔하라 꾸짖으실 때에 그렇게 성난 파도가 떴던 이런 바람과 풍랑이 순한 양처럼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보통 시험을 만나면 자기 혼자 걷고 뛰고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다가 한계를 오면 주님께 열심을 품고 누가 말 안 해도 기도하기도 하고 작정하기도 하고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게 돼요. 기계를 보면 다 조작법이 있잖아요. 밥통도 밥솥도 자동이지만 그게 조작법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배웠어요. 그것도 조작법이 있대. 그냥 전기만 꽂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만. 예? 다 방법이 있더만요. 예. 밥통만 그래? 믿음도 그래요. 주님 의지하려면 주님 찾고 부르짖으면서 신앙이 시작이 돼요. 부르짖는 것 말이에요. 부르짖는 이 기도가 첫 신앙의 단초예요. 어르신들이 종종 무릎 관절을 수술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면 끝이 아니지요? 예, 한번 따라요. 수술이 시작이다. 시작이요. 그게 시작이에요. 수술 후에 재활 과정이 훨씬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오해가 수술하면 끝난 줄 알아. 그게 시작이라니까. 시작. 그때서부터 정말 차근차근 아주 참아내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수술 전보다 나빠질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쫙 간절히 찾죠.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여기서 끝나면 또 신앙이 원점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주님 찾으면서 예배도 나오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경도 읽고 신앙이 자리 잡힐 때까지 시간도 내고 인내도 하고 믿음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나갈 때 그제야 문제 해결의 시작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여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작의 시작. 그래서 25절 상반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 만난 제자들, 광풍을 만나고 바람을 만나고 배전 안으로 물이 몰아닥친 이걸 가지고, 이 기회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으로 삼지를 바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신 주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알았더라면, 풍랑이 불든지 바람이 불든지 물결이 일어나든지 천지가 개벽하든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믿음이 질량이, 무게가 어떤지를 진짜 몰랐어요. 근데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면서 그제야 믿음의 전모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든든하세요? 어려움을 만나면 평안하세요? 여러분, 곤란한 일을 만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감사다, 은혜다, 축복이다, 아멘이다 이러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환난과 공고를 통해서 자꾸만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 믿음 있냐? 너 믿음 가졌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네가 아느냐? 너 믿느냐? 믿음이 있느냐? 물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시는지, 여러분이 종종 만나는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안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현주소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오후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자들처럼 동분서주하지 아니하고 나의 힘은 오직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 믿고 사나 죽으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신 줄 여러분 선언하시고, 가난하나 부유하나 주님은 내 삶을 주장하시는 내 인생의 경영자이심을 여러분 시인하시면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우리 가정에 계신다, 주님은 내 일터의 주관자시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보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환경이 몰아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동동거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든든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환경도 이기고 시련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